우리 창세기 15장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15장 13절 14절 (13절)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게 했습니다. 누구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430년 동안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누구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게 하시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유를 제기할 분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모든 것들을 주도하시고 인도하시고 계획하시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의 일들이 진행되는 것이라면 당연히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지 않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 같지만 상황을 보면 모두 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 속에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지난번에 물두멍 얘기할 때도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닐까요?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 당연한 거 아니나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정결이 필요하다는 거죠. 정결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또 하나는 어떠세요? 하나님의 관계가 막혀 있다면 그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예. 자, 그냥 이론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하나님을 자주 만나는 게, 자주 만나야 되는 게 성도로서의 삶 아니겠냐는 거죠. 왜? 이 모든 것들을 결국에는 누가 주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기 때문에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야 되고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드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이제 이거를 좀 풀어주고 싶은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체질화시키고 싶은 거죠. 그러도록 하기 위해서는 상징적인 게 필요했어요. 성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제단, 물두멍, 떡상, 정금, 등대, 그 다음에 분향단, 언약궤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고, 물론 이제 등대라고 하기도 하고 등잔대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 가는데,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뭔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게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해 보니 재료, 규격, 모양, 의미,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님을 가리켜요.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님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도, 영적인 회복을 하는 것도, 영적인 만남을 갖는 것도 궁극적으로 누구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모태신앙이라고 얘기했어요. 모태.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못해. 제 기억 속에서는 유치부 때 예배 드릴 때부터 기억이 나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 기억이 나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기억이 나요. 교회 다닌 기억이. 그런데 매우 놀라운 건 한 번도 제 귀에 인격적으로 주님에 관한 말씀이 들려진 기억이 한 번도 없어요. 난 너무나 무섭다고 생각해요. 성경 역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다윗 사사시대에 일어났던 상황들, 이것들은 뭐 거의 매번 여름 성경학교 할 때 그거 하니까. 그런데 누가 정확하게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 준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한 사람도 물어본 적이 없어요. 너 예수님 믿냐?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설명해 준 적이 없어요. 안 들렸어요. 분명히 설교는 했겠지만 제 귀에 안 들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하고 있냐면 종교적인 행위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가서 예배 보고 그 다음에 돌아오는 거예요. 아무런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예. 그리고 생각나는 건 뭐냐면 선생님이 설교할 때 부장집사님이 예화 들었던 것은 기억이 나. 근데 설교 내용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더더군다나 예수님에 관한 내용은 더더욱이 기억이 안 나요. 너무나 무서웠어요. 왜 무서웠느냐? 제 안에 예수님이 없다는 게 너무나 무서웠고, 그리고 한 사람도 저에 대해서 제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지 안 믿는지를 확인시켜 준 적이 없어요. 얼마나 억울한지. 나중에 사역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사역리 굉장히 많이 공부하고 사역리 전달하고 예수님에 관해서 많이 얘기하고 많이 듣고, 또 하나 제 안에 무서움이 생겼어요. 성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학습되어져서 믿는 것과 내 안에서 죄 문제 해결하신 주님을 내가 경험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응답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과는 너무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학습되어져서 믿는 것은 내 안에 또 다른 상황이 벌어지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서 인격적으로 학습되어진 그분이 실제 사실로 내가 경험하고 인도받아 갈 때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때 그런 사람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임재와 영적인 회복과 그 다음에 영적인 만남들이 끊임없이 주어지는. 그래서 이제 어느 때부터는 눈이 열려지기 시작했어요. 이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지, 예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보여지는지, 그리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예배자인지 아니면 종교인인지 구분되기 시작하는 거죠. 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진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지 아니면 소리내어서 외치고 있는지 구분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아침에 학습되어진 예수님이 아닌 정말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고 고백하고 관계하는 주님과의 관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런 시간으로 인도받게 될 것입니다. 이게 오늘 핵심적으로 다룰 등대입니다.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따가 얘기할 때 이걸 잘 보셔야, 이게 꼭 그때 그것으로는 우리가 얘기할 수 없지만 비슷한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 순금 등대는 고난의 주님을 만나도록 하시는 거다. 아예 처음부터 뚜껑을 열었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걸 가지고 고난의 주님을 말씀하시려고 할까? 이 등잔대를 만들 때는 뭘로 만들어라? 금으로 만들어라. 순금으로 만들어라. 자, 금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등잔대 모양으로 갖춰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만들어라? 두들겨서 만들어라.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요렇게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하나는 어떻게 만들겠어요? 주물로 부어가지고 만드는 방법이 하나 있겠죠. 그리고 하나는 이렇게 두들겨서 만드는 게 있겠죠. 그러면 두들긴다라고 하는 말은 많은 횟수로 이걸 어떻게 하든 원하는 데까지 계속해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들겨서 만들도록 갈 때는 이것을 아까 주물에 부어서 쉽게 만들 수 있지만 그렇게 만들도록 하지 않고 이렇게 만들도록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등잔대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뭔가 바라봐야 되겠고 뭔가 느껴져야 되겠고 뭔가 붙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차피 성막 전체 핵심은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사시다가 어떻게 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등잔대를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고난받으시고 그리고 죽음을 당하시는 그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을 열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그러니 이것을 바라볼 때마다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실 분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생활 가운데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한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생기는 사람들은 반드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로마서 8장 1절 2절은 무엇에 관한 내용이냐? 결국 죄에 관한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시기 위한 방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등잔대를 두들겨서 만들도록 그렇게 명령하셨던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전, 지금, 앞으로 지은 그들의 죄 문제는 바로 고난당하신 주님을 바라봐야만이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죄로부터 자유함을 갖도록 하게 하는 비밀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라는 거예요. 자,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고난을 우리가 그 고난을 묵상한다고 해서 우리가 고난을 묵상해서 우리의 고난 때문에, 고난에 대한 묵상 때문에 혹시 우리 자신이나 타인이 가지고 있는 죄가 해결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어디에까지 갈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의 고난이 묵상되면, 주님의 고난을 바라보면 더욱더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건 죄로부터 자유함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가 어떤 고난 속에 동참하는 건 우리가 주님의 고난 속에 동참한다고 하지만 절대로 주님께서 원하신, 주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까지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주님의 고난과 우리의 고난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주님은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한 거지만 우리가 당한 고난은 다른 차원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이제 고난주간, 다음 주간이 고난주간인데 이 고난주간이 올 때마다 너무나 감사해야 될 건 죄로부터 벗어났다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감격이 훨씬 더 우리 안에 많이 있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도에게도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성도의 고난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걸 발견한 거죠. 고난의 주님을 만나고 고난의 주님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되고
또 그렇게 해결받은 사람은 뭐라고 말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고난의 주님을 만나고 고난의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죄 없다함을 받는 은혜와 새롭게 되는 날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자, 누가 얘기했다고요? 사도들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자, 그 내용을 보면, 성경 내용을 보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룰 것이요. 이 앞절에 18절에 뭐냐면 이 일을 위해서 누가 고난당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했다. 그러니 그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죄 없이 함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부터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르게 될 것이니 그 고난당하신 주님을 믿고 그 주님 앞에 고백해라. 우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대로 알았어요. 이 성막에서 등잔대를 만들고 그것을 그 의미를 부여하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비밀을 정확하게 깨닫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고난의 또 다른 관점을 한번 좀 살펴보겠는데, 자, 아까는 주님의 고난은 무엇을 해결하기 위해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광야에 있는 백성들이 주님을 바라보도록 하게 하였고,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은 새로운 단계로 가게 하는 거죠. 우리 잘 아는 대로 욥기 23장 10절에 가서 보면 단련이라는 고난을 통과하면 정금이라는 그릇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고난은 뭐다? 변화와 성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도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고난이 필요하다. 그러나 주님께서 당하는 고난과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은 같다, 다르다? 분명히 다르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또 한번 볼까요? 특별히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고 난 뒤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고 나면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그릇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과하고 나면?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고 나면, 와, 칭찬받을 사람과 영광받을 사람과 존귀를 얻게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다. 이런 고난이라면, 이런 시련이라면 반드시 통과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의 고난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죄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고난을 통해서 내가 정금같이 되고 존귀를 얻게 되는 그런 그릇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고난이라면 이 고난의 의미가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떤 고난을 바라볼 때, 주님의 고난을 바라볼 때에 오늘 나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고난의 주님을 만나는 것과 고난을 통한 영적 그릇의 완성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비밀들이 이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영적인 성숙이 언제 일어나느냐 살펴봤더니 고난 속에서 영적인 성숙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난당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아직도 우리가 죄 문제 해결되지 않은 고난 속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첫째는 고난당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순금 등잔대가 필요했고, 두 번째는 이 순금 등잔대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누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등잔대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이 등잔대는 성소의 외부에 놓아라, 내부에 놓아라? 내부에 놓아라. 아까 그림 보셨죠? 외부에 있지 않고 어디에? 내부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 성소 내부에 있다는 건 어디로 가는 길이에요? 이게 지성소로 가는 길이에요. 그럼 지성소는 누가 들어가요? 제사장이 들어가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
이건 굉장히 누가 예배드려요? 누가 예배드려요? 지금 우리 누가 예배드려요? 구원받은 자들이 예배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 믿고 고백한 자들이 예배드릴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이것은 결국 구원받은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안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만남을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이 거기에서 이 비밀을 놓치지 않고 가게 하는 것이듯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가치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님을 경험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시는 은혜를 확인해 보면 그리스도인의 가치와 그리스도인의 능력과 그리스도인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니까 조금 멀어요. 거리가. 실제로 한번 살펴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신 복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을 경험하는 복입니다. 자,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하도 많이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해봐야 돼요. 시작.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끝나버린 거죠.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사시도록 하는 사람이다. 자, 일단 조금 더 가보면서 더 해야죠. 그러면 여기 이제 예배소 교회 성도들이 잘 이해를 하지 못할까 봐 주 안에 서 있는 자들에게 어떤 복이 있는지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구에게 주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누구 안에서? 그러니까 누구 안에 있는 자들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가치는 바로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신령한 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 자,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게 지혜라는 게 있어요. 지혜. 지혜가 보이는 게요? 보이지 않아요? 보이잖아요. 그런데 지혜가 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런데 지혜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누구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맞나요? 그런데 이 지혜는 누가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감각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맞아요? 자, 은사는 보여요? 보여지지 않아요? 보여지지 않아요. 근데 보여지지 않는 것인데 은사가 있다고 말할 수 있나요? 예, 말할 수 있습니다. 보여지지는 않지만 느껴지기는 하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건 이것도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누구에게 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웠게도 이것을 누구에게 주세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영적인 삶 속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할 때에 필요한 모든 신령한 비밀들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열려놓는 거 아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열어놓는 이것은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만약에 진짜 사람을 만나서 사업을 해야 되는 사람에게 사람을 볼 수 있는 분별력을 주셨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절대 이 사람은 실패하지 않을 거예요. 뭘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맞나요? 이것도 결국은 누가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누가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자, 조금 더 가볼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의 비밀은 1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 안에서 통일되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번 볼까요?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 그러니 우리가 어디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늘과 땅에 통일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 당연히 우리가 누구 안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 말 이렇게 하면 어때요? 그러면 아까 누구에게 허락하셨어요? 누가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제사장이라고 얘기했어요. 어디로 들어가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러면 이것을 아까 누구에게 허락했다고 했어요? 성도에게, 구원받은 예배자에게 모두 다 허락해 주셨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있을수록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이 통일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들이 끊임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사람이 일을 하면 무엇이든지 안 되지만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일이 되어지는 건 땅에 있어요? 사람에 있어요? 어허, 사람에게 있죠. 어떤 사람이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이다라고 말할 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에서 놀라운 비밀이 하나 있어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 그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통일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절대로 오해하지 말고 듣기를 바랍니다. 어느 가정을 볼 때, 이 가정 조금 더 있어야 되겠네. 이 가정 응답이 오겠네. 그냥 느끼겠어요. 그리고 좀 물어보세요. 우리 가정은 언제쯤 응답이 오는지 좀 물어보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물어보세요. 이 비밀을 제가 조금 안 되니까요.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이 안에, 이 복음 안에 있는 이 통일되는 비밀을 약간만 눈이 열리면 기가 막힌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다니까요. 그런 확신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한 계획이라니까요. 자, 보세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어떤 은혜를 내려주시느냐? 기도자로 부르시고 응답해 주시는데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시는 응답의 복인데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누구 안에 거하고?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결국 기도의 응답을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것이라면 당연히 등잔대를 통해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그러면 기도 응답 받고 누리기를 원한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않겠어요? 아니, 내가 예배자로 살면, 내가 예배자로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영적인 만남을 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지배한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다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라면 받아야 될 필요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이 등잔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모든 예배자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비밀이 이 안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순금 등잔대는 빛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빛으로. 자, 빛을 왜 성소 안에 두도록 하셨나? 지성소로 들어가는 자가 문을 제대로 찾아서 들어갈 수 있도록,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어디에 부딪히지 않도록, 영적인 만남의 현장으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빛이 필요하다. 다 막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그러면 광야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비치는 빛이 있는데, 여러분들 어때요? 가나안의 비전은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최종 목적지에 갈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정리를 해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 가야 돼요? 가나안에 갑니다. 가나안에 가서 정복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누립니다. 그게 끝이나요? 가나안 땅에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봐야 돼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자, 이 길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의 길로 가지 않는 비결이고, 실패의 길로 가지 않는 비결이고, 어둠의 길로 가지 않는 비결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앞으로 오실, 어디에서? 가나안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어질 때에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혹시 요즘에 인터넷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떤 기자가 그거 썼는데 그거 나는 잘 썼다고 생각해요. 이거 썼어요. 요즘에 그 소속사들이, 가수나 이런 배우 소속사들이, 자, 이제 이런 사람들을 뽑아서 훈련을 시키는데 뭐만 훈련시키느냐? 이것만 훈련시키는 거예요. 노래 잘 부르는 거, 연기 잘하는 거. 그 다음에 왜 노래를 잘해야 되고 왜 연기를 잘해야 되고, 그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인격적 훈련이나 그거랑 어떤 비전이나 상관없어요. 왜? 이 사람들은 유명해지면 유명해질수록 소속사는 뭘 챙겨요? 돈을 챙겨요. 이거 목적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목적은 성취했는데 그 다음에 대안이 없으니까 결국 자기도 모르게 탈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것이 목적이어서, 성공이 목적이어서 열심히 달려왔는데, 그 성공이 목적이어서 달려왔는데 그 다음에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역시 우리도 탈선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그 다음에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도 똑같이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할렐루야. 부인만 옆에 따라 있어도 50%는 죄 짓잖아요. 부인이 항상 쫓아다니면 50%는 남자들이 죄 못 지어요. 누구 때문에 못 지어요? 부인 때문에.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옆에 따라다니면 50%는 죄 짓지 못해요. 왜? 신경 써가지고. 할렐루야. 꼬마 아이들만 따라다녀도 엄마가 죄 짓지 못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에? 30%. 장모님은 30%?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 절대로 죄의 영성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 혼자 개인적인 시간 가질 때 자기가 어떻게 인도받는지 우리 스스로 자신들을 조심스럽게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때 항상 누구를 바라봐야 돼?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성공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목적은 그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중요한지. 자, 조금 더 가보게요. 설교가 자꾸 길어지면 안 돼.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로 어두운 데는 어디예요? 주로 어두운 데는 어디예요? 클럽이에요. 주로 어두운 데는 어디예요? 죄 짓는 데예요. 그러니까 어둠은 주로 죄에 관한 상징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결국에는 여러분들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일단 어두운 데 가지는 않죠. 분별이 되기 때문에. 자, 그런 면에서 이제
결국 생명의 빛을 얻는다라고 말할 때는 생명의 빛을 얻은 사람은 얻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복이라는 개념을 눈에 보이는 상징적으로 보는데 여러분들 내가 생명의 빛을 얻었다 이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만큼 내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만큼 이 복하고 비교될 수 있는 게 어디에 있어요? 그러나 나머지 것들은 다 따라오게 되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건강도 따라오게 되어져요. 자녀들도 따라오게 되어지는 거죠. 재물도 따라오게 되어지는 거죠. 이건 따라오게 되어지는 것들이라는 거죠. 자, 이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결국에는 이 비밀을 이 성막 안에서 등잔대를 통해서 보여주기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는 건 그 다음에 무엇을 받지 않도록 하느냐?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비밀이 이 안에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둠에도 거하지 않고 무엇도 받지 않는다. 심판도 받지 않는다. 왜? 누가 이걸 다 해결했기 때문에. 주님이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심판이 없는 것처럼 자유함을 가진 게 얼마나 큰 은혜일까요? 그렇다면 이 빛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런 은혜와 놀라운 복을 약속한 거라면 이 복이 확장되어야 될 필요 있지 않겠어요? 확산되어야 될 필요 있지 않겠어요? 자, 마태복음 4장 16절은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했던 내용을 주님께서 고백한 내용인데 흑암이 앉은 백성과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 이 빛이 비춰져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이방 선교의 놀라운 비밀을 열어주시는 그런 귀한 말씀인 거죠.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에 쓰임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평생에 예수님 믿으면서 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최소한도 1년에 한 명 정도씩은 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나와야 되지 않겠냐는. 지난번에 우리 그 교구사역자가 그러는 거죠. 목사님, 이번에 태신자는요 그 작년보다 배입니다. 배. 할렐루야. 배나 되었대요. 야, 금년에 역사가 일어나겠네. 우리가 합병하기 전에 저쪽 제자들교회 있을 때 이제 새생명 축제를 하는데 뭐 다 털어봐야 몇 명 안 되니까 그래서 태신자 명단을 내라 그랬어요. 그때 태신자 명단을 내가지고 바인다다 넣어가지고 기도실에 해가지고 계속 기도했어요. 제가 앉아서 기도해 보니까 도저히 이 사람 나올 것 같지가 않아요. 계속 넘기면서 기도는 하지만 도저히 안 나온다. 이 사람 안 나와. 안 나온다. 안 나와 이 사람. 그렇지만 기도니까 계속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그렇지만 기도합니다. 근데 안 나온다. 안 나와. 계속 기도해요. 근데 안 나온다 이거.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나와 있어요. 난 너무나 깜짝 놀란 거죠. 아, 이게 기도라는 게 이게 하나님 앞에 이름을 놓고 기도하면 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예배 끝나기 전에 끝나고 나서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 다 적어서 교구에다 내세요. 나오고 안 나온 건 주께서 책임져 주실 거니까 일단 뭐부터 시작하자? 기도부터 시작하자. 교회 한 30년 다녔더니 자기 주변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하나가 없어. 적어낼 사람이 없어. 이 사람은 오늘부터 나가서 여기저기 가서 좀 이 클럽이라도 들어가가지고 좀 그 클럽 말고 동호회 클럽 가서 사람들을 좀 사귀고 내가 전도 대상이 누구인지 좀 찾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나를 통해서 이게 확장되게 해 주시옵소서. 얼마나 중요한지. 아니, 여러분들 우리 여기 3부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이 나 우리 새가는교회 다니면서 새가는교회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다. 아주 순수한 마음. 내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 이제 이 영혼 중심으로 한번 신앙생활을 해보겠다. 여러분들 이 마음만 내 안에 있어도 정말 내 주변에 알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보여지면
그냥 지나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할렐루야. 아멘이 매우 우울한 안행이에요. 어떻게 아멘이 이렇게 우울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가 이 영혼 때문에 부흥되기를 원해요? 그러려고 했더니 어느 분이 자리가 좁아가지고 지금 걱정하지 마세요. 자리는 우리가 만들 테니까 여러분들은 열심히 전도만 하시라니까. 주께서 이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이 빛으로 나오게 되며 따라가는가? 바로 이거예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할렐루야. 복음이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한 자는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다니까요.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원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앞으로 또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곳곳마다 일어나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왜? 이게 뭐기 때문에? 빛이기 때문에. 오늘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은 이 순군 금장대는 바로 무엇을 가지도록 하느냐? 우리로 하여금 부활신앙을 가지도록. 얼마나 중요한지.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순금 금장대는 무슨 형상으로 만들어라? 오늘 본문에 살구꽃 형상으로 만들어라. 이 살구나무는요, 건기로 갈 때 가장 먼저 꽃을 피우는 나무입니다. 와, 그러면 가장 먼저 꽃을 피우면 뭘 맺어요? 열매를 맺어요. 살구나무 먹어보셨어요? 살구 열매? 맛있죠? 할렐루야. 모든 나무 중에 첫 열매가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기서는 첫 열매라는 의미를 알게 하시고 싶은 거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 사건을 얘기해서, 이 단순한 사건인데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굉장히 크다니까요. 여러분들, 민수기 17장은 16장에 저기 고라 일당들이 반역하고 17장에 각 지파별로 지팡이에 나무 하나씩 가져다 놓고 이 레위 족속에는 아론 지팡이에 갖다 놓고 하룻밤을 넘기는 거죠. 회막에 증거궤에 놓고 하룻밤을 지나고 났더니 세상에 누구의 지팡이에?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뭐가 맺었어요? 세상에 하룻밤에 싹이 나고 열매를 맺었어요. 여러분들, 이미 이 지팡이는 끝난 거 아니에요? 더 이상 쓸모없는 거 아니에요? 고목나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로 싹이 나고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게 큰 의미로 보면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예표하는 기가 막힌 사건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순금 금장대를 바라보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바라보고 믿도록 하기 위한 의미로 살구나무 꽃 형상으로 만들도록 그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7도 나오는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거기까지는 못 가는 거예요. 결국 부활의 첫 열매로 누가 이 땅에 오셨느냐?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예수님은 부활하셨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 부활의 축복을, 부활의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오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시기도 하고 복을 주시기도 하고 고난당하시기도 하지만 결국 부활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준 거죠. 가르쳐 준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의 정점이 뭐냐면 부활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신앙의 정점의 단계까지 올라올 수 있다는 거죠. 어떠세요? 이 내용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뭐 한다고요? 뭐 한다고요? 부활한다는 거예요. 부활의 역사가 반드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는 자들에게 일어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이미 저 등잔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있다. 그러니 영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야 되고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이 주님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난당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고난당하신 주님을 묵상하는가? 묵상하는 사람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내가 누리고 있는 복은 무엇인가?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느끼며 고백하는 사람은 끊임없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나는 어둠의 세상에 빛 대신 주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가? 결국 이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둠 가운데 있지 않고 생명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는 부활의 소망이 충만한가?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곤고하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든 시간 갖겠습니다.